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전 동부교회 성도들에게 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하나님 눈앞에서 자기 자신이 더 잘 보이고 더 잘 파악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하옵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온전히 알려지고 또 파악되어져서 고쳐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기도원이 사사로서의 마무리하는 장면하고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또 그 다음번에 진행되어지는 또 새로운 역사적인 어떤 씨앗들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8장 전체를 다 이제 보질 않고 8장 22절로 35절 이야기를 중심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1절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왕들을 이렇게 5명을 다 추격해서 마침내 다 승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담겨 있다는 것을 각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들을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7,1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는 기드온의 가정 모습이나 백성들의 모습을 살짝 언급하면서 마치 그들이 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지나치지 말고 좀 읽어가면서 우리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언뜻 귀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시 죄악에 빠졌다,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를 얼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들의 야심을 챙기고 어떤 그런 권력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얼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존재에게 돌리면 안 돼요. 우상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또 어떤 위대한 인물이나 이런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죠. 오늘 그런 부분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기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준 그 기드온에 대하여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기드온이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지금 그 모든 칭송과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 지금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전쟁을 다 끝내고 승리한 후에 감사해서 어느 성소에 모여서 하나님께 큰 번제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면은 말이 좀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백성의 어떤 그 학대 속에서 벗어난 것을 마치 기드온이 한 것처럼 해서 기드온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있어요. 또 저들이 그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제안한 게 뭐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소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홀딱 다 누구에게로 가고 있냐? 기드온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상당히 뭐랄까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하고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다행히 기드온이 그들의 어떤 요구를 안 받아들이죠. 23절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최소한 이 지도자인 이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 그의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드러내며 백성들에게 주지시킵니다. 참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 잘한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빗나가고 있고 백성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 눈에 보이는 기드온과 그의 집안 식구들에게로 모아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커다란 뭐랄까요 헤게모니 권력이 기드온의 집안으로 쏠리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 스스로가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왕 노릇하지 않겠다 이 소리예요.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백성들 모두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도자로서 참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드온이 그러면 깔끔하게 자기 사명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본연의 자세로 살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일 한 가지를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그러면 나한테 그냥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너희들이 취한 노획물, 전쟁 노획물로 얻은 그 귀걸이, 금 귀걸이를 좀 나에게 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걸 뭘 했습니까? 달라고 하니까 당연히 백성들은 왕으로도 모실 판인데 그거 달라는 정도에 못할 게 없으니까
그들이 한 겉옷을 펼쳐놓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딱 쏟아내줬어요. 귀고리만 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7,700세겔의 금 귀고리뿐 아니라 초승달로 장식되어 있는 그런 장식물, 폐물, 그다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 자색 옷들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낙타 목에다 걸었던 금 사슬, 그 사슬을 다 내주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말해요. 그거 가지고 가서 그러면 자기 자손들을 잘 그냥 분배해줘서 수고했다, 니네들 전쟁하느라고 애썼다 하면서 나눠주면, 전리품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질 않고 그걸로 안 해도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의 복장 아닙니까? 제사장 옷. 제사장에 입는 그 오늘로 말하면은 잘 장식된 가운과 같은 건데, 그 장식에 이제 금도 들어가요. 금실도 들어가고 이렇게 폐물 금 테두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견장도 만들고 흉패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금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누구라고,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왜 만들어요? 그리고 오브라라는 곳이 하나님이 정한 성소도 아니잖아요. 거기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그 오브라 성에 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 위한다라는 게 뭐예요?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건 뭐예요?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그것을 마치 신비로운 것으로 무슨 영험한 어떤 물건으로 여기면서 우상 숭배하듯이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기드온과 그 집 식구들에게 올무가 됐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입니다. 찾아와서 그것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그것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만져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해요. 막 그 집으로 집중될 거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그 집안을 무너지게 만드는 기가 막힌 올무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물론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게 그 집의 올무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암시적인 단어를 썼어요. 그 올무가 나중에 어떤 것인가를 한번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제 기드온이 살아가는 동안 40년 동안 감히 머리도 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못했다.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 자기 이제 거처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거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살다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자리에 앉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좀 가만히 이제 이 가정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다. 굉장히 뭐랄까요, 어지러운 시대이고 힘든 시대이고, 그러니까 아마 여인들이 힘 있는 사람에게, 유력한 사람에게 많이 몰려들 수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일부 다처제가 성행하던 시대니까 부인을 여러 둘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이 70명이나 됐다.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70명이에요. 그냥 딸도 있을 텐데 어떻게 70명이 다 아들만, 자식이 아들만 70명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70인 거고 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느낌. 그렇잖아요. 5대 5로 태어난지 어떻게 뭐 아들만 쏟아지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들이 다 아주 한 바위 위에서 다 그냥 피 흘려 죽게 되는 불행에 오는 이유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 보세요. 근데 첩이 하나 있어요. 부인도 많은데 또 첩까지 두었어요. 세겜이라는 다른 지역의 여인을 첩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 또 낳는데, 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죠. 여러분,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이거는요 나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멜렉,
왕이란 뜻이에요. 임금이란 뜻이에요. 그럼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세겜에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를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지어주면은 사람들이 부를 때에 아비멜렉하고 부르면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첩의 자식이고 형편없는 그런 신분의 자식이라고 여겨질 때에 사람들에게 홀대당할 수 있고 또 아버지는 오브라에서 살고 첩의 자식이니까 세겜에서 따로 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했다는 거죠. 굉장한 트릭이 있는 거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금 뭐와 자꾸 관계가 있느냐.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22절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왕 되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그 왕에 대한 자리, 왕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권력 욕구 이런 것들이 살며시 이 자식의 이름 속에 배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기드온은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묻혀 있는 아버지 요아스가 묻혀 있는 무덤에 같이 장사가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사 문화를 보면요, 우리는 다 따로따로 장례를 치르잖아요. 같은 장소에 안 쓰고. 그런데 그 나라는 보니까요, 한 무덤에 조상 대대로 묻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토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무덤이기 때문에 시신을 한쪽에 갖다 놓으면 한쪽에는 또 이미 돌아가셔서 뼈만 남은 또 조상들의 뼈가 있어요. 그럼 같이 그게 어우러지는 거더라고요. 그런 어떤 무덤 문화예요. 자, 근데 이제 33절 이하에 보니까 기드온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이 됐느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여러분 돌아선다. 이게 등 돌리는 거잖아요. 누구에게서 돌아서는 거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거고 또 기드온이 그동안 다스리던 원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너희는 오늘날 섬겨야 할 신을 섬겨라 선택하라 했던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그 전통을 따라서 기드온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같이 힘없고 나약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신 거 알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뭘 주입했겠어요.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여호와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걸 사사로서 역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가르침과 그러한 신앙 정신을 버리고 돌아선 걸 의미하는 거죠.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랐다. 바알들을 따랐다는 게 복수로 나왔어요. 여러분 바알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가나안 종교 우상입니다. 이 가나안 종교에 뭐랄까 이렇게 편입돼 들어갔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 들어가고 거기에 젖어 들어가고 그 행습을 따랐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하였으며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렇게 등 돌리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다 아주 깡그리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가정에 대하여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보러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 70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왕 노릇하면 최소한 100년, 150년 이어져 가지 않겠어요?
그 긴 기간 동안도 그의 통치를 받을 마음이 있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 기드온 죽자 완전히 등을 확 뒤집어 등을 돌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그들의 은혜와 그들이 그동안 베풀었던 것에 대한 걸 다 망각하고 후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면 이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 내지는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내용 정리를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이런 모습, 물론 말과 행동을 유발시키는 건 마음이겠죠. 마음이 변심이 생기고 변덕을 부린 거겠죠.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들는 생각과 감정에 의하여 변화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과 감정이 아무리 쥐꿀듯이 변한다 하여도 늘 지켜내고 바른 길로 아니면은 곧은 길로 정한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왔던 것은 우리들이 지금 신앙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신앙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냥 쥐꿀듯이 변하는 변덕도 다스리고 상황 따라서 막 그냥 울그락불그락하는 감정도 다스리고 사람들이 하는 말과 또 보여지는 어떤 그 현상을 보고 온갖 생각이 막 많이 생겨나는 것도 잠잠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왔던 믿음 때문에 그걸 다 정리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손바닥 없듯이 자꾸 변덕 부리는 모습, 그 다음에 다시금 죄악으로 가는 모습,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 확고하게 정해진 그런 신앙 자세가 희박했다는 거죠. 없었다고 표현하기보다 아주 희박했던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으로 삼지 못했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한 까닭은 뭘까요? 기드온에게. 그동안 미디안에게 학대당하고 유린당하고 빼앗김당하고 여러분 6장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씨 뿌릴 때 곡식을 거둘 때 이때가 되면 말이에요. 저들이 막 마치 메뚜기 떼 같이 몰려와서 먹을 식량 하나도 없게 만들고 기껏 길러놓은 우양들 다 잡아가고 막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집에도 못 살고 토굴에 들어가 살고 말입니다. 산성에 살고 산속에 숲속에 살고 하는 이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등장으로 인하여 해방되고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고 다시는 미디안 백성에게 짓눌리지 않았던 그런 어떤 뭐랄까요, 큰 평안과 기쁨이 있잖아요. 안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고 또 그분이 그렇게 한 분이 기드온이 눈앞에 있으니까 이분이 계속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드온은 충분히 우리의 왕감이다. 왕이 될 만하다. 이렇게 여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승리의 기쁨에 흥분한 이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치자로 추대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왕, 보통 통치자로서 기드온을 마음에 생각하고선 세우려고 하는데 왕이라는 단어는 굳이 안 써요. 그죠? 다스리소서라는 단어를 써요. 왕이 하나는 행하는 행동을 왕의 어떤 그 권세로서 이루는 어떤 일에 대하여 일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스리소서라는 단어를 쓰지 왕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죠? 근데 다스린다라는 의미에는 여러분 또 다른 것도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뭐라 그래요? 뭐 복을 주시잖아요. 그 부부에게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다스리라는 말을 주셔요. 다스리다. 그는 지배하라, 군림하라 이렇게 우리는 1차적인 의미를 얼른 받아들이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돌보아라, 관리하라 뭐 이런 것도 같이 들어있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그냥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뭐랄까 다스리는 행동 속에 어떤 일방적인 어떤 권세를 행하고 힘을 발휘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로 가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라는 존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매일 짓밟고 짓누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두루 살피고 돌봐야죠. 어느 지역에 홍수가 났는지, 어느 지역에 적들이 출몰 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뭄이 왔는지, 나라 전체를 돌봐야 되는 게 이게 다스리는 자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했을 때 그 다스림의 요구는 그냥 단순히 왕이 돼서 군림하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워도 주시고 우리의 먹거리가 부족할 때 그것을 해결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동안에 싸움을 이끌어냈던 그 지도자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패하고 있는 거고 사람에 대하여 호감을 사고 있는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이런 암시적인 표현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건 다행이죠. 그죠? 나도 내 아들들도 너희 다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릴 거다.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은 그나마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거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내가 구원한 게 아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기드온은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도자가 되기를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거부한 기드온이 백성에게 요구한 거. 사실 여기서 정말 지도자다우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일은 다 끝내고 내 집으로 돌아가니 너희는 어디 가든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 지파들 간에 서로 연대하고 협력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강령을 주면서 요구를 하는 걸 신앙의 자세를 요구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전리품에 탐심을 가진 자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미디안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힘들게 했던 걸 생각하면 기드온의 가정도 다 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기드온의 식구가 많잖아요. 그러니 먹여 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부 노획물이 필요한 건 사실일 거예요. 다 되찾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전리품을 금구교를 요구한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전리품 중에 금귀고리를 달라지 않았나 생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행동에서 백성들에게 취한 것들 보면 금귀고리만이 아니고 이제 초승달 모양의 장식도 그 다음에 그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 왕복이겠죠. 그런 옷, 그 다음에 낙타목에 이렇게 둘러주었던 사슬. 그것도 뭐 부자 낙타는 무슨 금사슬도 있겠고 은사슬도 있겠고 사슬이 있어요. 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제 금 귀고리만 달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넘치게 줬죠. 넘치게 그 가정에 주었습니다. 백성에게 선물을 요구한 것도 사실은 좀 어정쩡해요. 백성들에게 달라고 한 것도. 왜냐하면 자기 가정 식구들이 나가서 싸우면서 취했을 건데, 물론 지도자로서 어떤 증표로서 그럼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그걸로 대신 받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금 귀고리를 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보니까 그걸 요구한 것은 일종의 뭐랄까 백성들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받아들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예 그냥 그것도 조차 없이 깔끔하게 집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더 멋졌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금을 받았어요. 보니까 1700세겔이라 그래요. 세겔이라는 것은요. 이게 어떤 중량을 다스린 중량의 단위입니다. 중량의 단위. 1세겔이 12g이라고 표현해요. 12g. 그래서 성전 세겔로 낼 때에 반 세겔을 내잖아요. 인두세를. 성전세를 반 세겔을 내는데 그러니까 그 12g의 반이니까 6g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거를 냈다 그래. 그러면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몇 킬로가 나오는지 우리가 언론해 보면 되는데 거의 한 20kg 정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해요. 금덩어리 20kg면 굉장한 거죠. 딸 한 포대의 무게니까. 근데 왕의 금고에 자기 왕답게 자기가 이제 치리하는 데 있어서 뭐 왕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윗이 아말렉을 정벌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아말렉의 암몬을 정복할 때에 부하들이 그 왕이 쓰던 그 금관을 다윗에게 갖다 씌워줍니다. 그때 한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우리가 얼른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무게는 거의 32kg 정도 된대요. 그러면요, 왕관 무게가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 거예요. 그걸 머리에 두고 있으면 목이 휘청될 것 같아요. 예. 성경은 굉장히 과장적인 언어로 쓴 건지 모르겠어요. 왕관이 한 달란트였다고 저기 다윗이 암몬 왕에게 뺏은 왕의 관이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한 달란트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양의 그런 금 귀걸이를 모아서 그걸 뭘 만들었습니까? 아, 에봇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에봇이 그 가정에는 안 만들으니만 못한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올무가 됐다. 여러분 올무라는 의미는 알잖아요. 올가미. 그 올가미는 뭐예요? 뭔가를 이렇게 잡을 때 어딘가에 이렇게 꼼짝 못하게 잡아서 이렇게 사냥꾼이 올무를 쳐서 토끼를 잡는다든지 어떤 뭐 산양을 잡을 때 쓰는 그 올가미의 의미가 뭐예요? 무엇인가 사로잡히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을 마치 신적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로 이제 그런 물건으로 성물로 삼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위하는 물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백성이 어떤 물질을 어떤 특정 물질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섬겼다. 여러분 이거 언뜻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출애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아론에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 이거 우리를 안정시켜 달라고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들로 하여금 똑같이 그 금 귀걸이, 금 팔찌, 손목걸이 같은 거를 갖고 오라 그래 갖고 그걸 녹여 갖고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백성들이 뛰어놀면서 거기서 음란하게 그걸 섬겼었잖아요. 물론 똑같은 거 보세요. 행태는 모양은 다르지만은 우상화된 물건이 생겨난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미가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도 보면 그 미가의 엄마가 그 그런 또 우상을 만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옷 최고 뒤에 위에다가 입는 최고 겉에다 입는 옷이 에봇인데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가 사는 성읍 오브라에 갖다가 두니까 사람들이 그런 신비로운 맑은 물건을 만들었대더라 뭐 하면서 다 이제 그리로 집중하게 되고 그걸 보게 되고 그것을 이제 거룩하게 여긴답시고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들이 뭐야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귀한 것인 줄 안다라는 의미에서는 괜찮은데 그것을 섬긴다, 그것을 위한다, 이거는 우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표현했을 때 음란하게 위했다는데 그 음란이라는 것은요,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으로 봤어요. 영적 음행. 영적 음행짓을 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올무가 되고 올가미가 돼버렸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금을 달라고 해서 만든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한다? 이상하죠. 여러분이 그 민수기에 보면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르라고 그랬을 때에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독사에게 물린 자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그 그 만들어 놓은 그 뭐예요? 놋뱀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됩니까? 우상 숭배의 대상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 하나의 또 후대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지금 이들은 아마 그 놋뱀 어딘가 있을 거예요. 모세 때 만든 거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임금 히스기야 임금 때까지 가는 거 보면은 아마 어딘가에 있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을 만들어서 그 가정 전체가 올가미에 걸리는 그런 불운을 만들어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은. 의도는 아니었어도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뭐랄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징물이 하나 생기니까 그것으로 몰려 들어오게 됐고 아주 노골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요. 성경은요. 이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글을 남김으로써 기드온이 다 잘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용장으로서 쓰임받은 그거는 좋은데 이런 물건을 만들고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남은 여생이 조금 뭐랄까요 올무를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나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29절로 32절에 보면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얘기하고요. 그의 가족들 이야기를 하는데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왕의 행세를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의 거주하다, 앉다, 어떤 왕의 보좌에 앉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해서 그가 어디에 그의 집에 거주하였고 할 때에 사람들이 그의 집에 찾아오게 되고 사사니까 이제 그 일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일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성경은 뭐 그가 재판을 했다든지 백성들을 다스렸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 그다음에 왕처럼 많은 아내와 아들, 자식들을 두었어요. 비정상적인 모습을 자식들이 많아 70명. 여러분 보통 집에 70명의 자식을 낳으려면 한 부인이 말해 10명씩 낳았다 그래도 7명은 있어야 되는 거고 3명씩 낳았다 그래도 3, 4명 낳았다 그래도 거의 뭐 2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집이? 이게 말입니다. 무슨 그 어려운 살림 속에서 이렇게 합니까? 왕처럼 살았다는 의미예요. 네. 그다음에 거기다 또 첩을 또 뒀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현지 첩을 뒀다. 웃기잖아요, 이것 또한. 그의 생활 모습이 태도가 가정 중심이 아내들 중심의 삶이 아니라 또 첩까지 두면서 또 그 스스로가 삶을 좀 흐트러지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자식까지 낳아서. 그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세겜에 오면 아마 왕 취급을 받았던 모양이죠. 세겜 백성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했어도 그는 죽는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어떤 이르는 노년에 그의 삶을 이렇게 정리해내는데 여러분 영웅 호걸이 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데려가시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기드온의 그
빛과 어둠, 공과 실을 다 우리는 이제 보게 됐어요. 자,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좀 적용을 한다 보면요. 기도는 말과 행동이 다른 형태로 드러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가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하고 뒤로는 바라는 마음을 가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내면은 자기에게 뭐랄까 좀 안 좋은 소문거리가 될까 봐서 그럴 수 있겠죠. 그 뒤로는 또 슬며시 요구하는 또 태도, 사인을 보낸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네? 이렇게 욕먹지 않겠어요? 전형적인 정치인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과 박스에다가 사과 전달받은 것처럼 하고 속으로는 뭐예요? 뇌물 받아 먹는 경우. 그죠? 앞에서 이렇게 별거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회의한 것처럼 하고 뒤로는 엄청난 보상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다 그래.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뒤로는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 형식이 곧 자기 이름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제차나 이런 걸 리스 내지는 렌트카로 이렇게 쓰게 안 되잖아요. 앞과 뒤가 다른 그런 모습들. 그거는 근거를 찾으면은 이거 제 건데 빌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대리 소송이고 소송은 내가 하고 소송비는 저 사람이 내게 만드는 식의 이런 앞과 뒤가 다른 행동들을 했던 정치 지도자들이 많았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겉에 드러나서 뉴스로 나와서 아는 거 말고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말과 행동이 다르게 표신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주 우리는 뭐 귀엽게 하겠죠. 자식들에게. 배 고프면서도 그래 엄마는 배 안 고프다. 니네나 먹어라. 그리고 뒤에 가서 배 곪고 있는 모습들. 엄마들이 우리 전형적인 엄마들이 그런 거죠. 그건 다 사랑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 남 험담하고 겉에서는 앞에서는 웃어주고 뒤에 가서는 이를 갈고 이런 게 뭐예요? 앞뒤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표리일체가 돼요. 표 겉에 껍데기 리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뒤가 맞는 사람이 되어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의 자리는 거부하면서 왕처럼 산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왕이 돼 주십시오. 왕 우리를 다스리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스리지 않소. 우리는 그렇게 왕처럼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실제로 산 거 보면은 그냥 뭐랄까요? 엄청나게 많은 부인들 데리고 살고 자식들 많이서 낳고 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민폐 끼치게 되지 않겠어요? 그 많은 식구들 어떻게 건사하겠어요? 항상 백성들을 더 얻어먹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건 뭐예요? 정말 말 따로 행동 따로 한 모습이죠. 자, 우리가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 속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우리의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때에 실제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뻥쳐놓고 쉬운 말로다가 해놓고는 호언장담해놓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나 그 책임 없다고 이렇게 물러서게 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거 우리 조금 자제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돼요. 예.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이 달라지면 말 따로 행동 따른 사람이라서 신용을 잃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줘야 될 게 우리는 특권이나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되느냐면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권세가 주어지고 자리가 주어지면 그거에 맞는 책임이 있고 마땅히 거기에 대하여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권리는 주장하면서 책임은 안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앞뒤가 다른 모습이에요. 권리가 있는 것 이면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치료받고 교육받고 무슨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 낼 권리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예?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하려고 그래요. 권리는 누리려고 그러는데 책임을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권리를 갖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의미에서 책임과 의무를 잘 할 줄 아는 이런 성도들, 성숙한 시민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의 백성들의 삶에 궁극적으로 일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얻은 결과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라는 사실, 이걸 발견해야 되는데, 뭐 자기 공로요, 자기 어떤 그 뭐랄까 노력의 결과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이게 내가 한 건가? 예, 여러분, 가문대에 가물어 갖고 힘들었었는데 내 농토에 있었던 그 뭐랄까요, 곡식이 야, 가을에 보니까 어쩌면 니네 잘 견뎌내고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었냐. 이럴 때 보면은 고맙잖아요. 근데 그때 얼른 생각, 하나님 이렇게 가문 때도 되게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고백을 얼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은근히 공치사하고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고, 아, 제가 뭐 별거 아니었지만 이렇게 해봤더니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슬며시 제가라는 단어를 넣어갖고 자기 공로로 삼으려고 할 때가 좀 있어요. 삼가할 때 조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다음에 하나님이 좋은 여건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 생각도 못했어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랬다고 해서 자기에게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하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 기쁘셔서 그에게 또 다른 계속해서 제2, 제3, 제4의 기쁨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무슨 일이 있든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자꾸 하실 수 있는 이런 고백이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내 위치에서 추진하거나 계획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자기의 어떤 야심을 분출하고 이루려고 하는 건 없나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인가요? 가끔 보면 자기의 욕망을 그렇게 포장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뭐랄까요? 에,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말할 때, 이거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게. 여러분, 행여라도 내 야심을 슬며시 꾸며서 거기다 넣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이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회나 아니면 선교회나 이런 데서 뭐랄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러 가야지 자기 자랑하러 가고 자기 어떤 이런 거 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안 되고 자기 놀이터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나눠주는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뭐 좋은 어떤 이런 걸 얻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급을 높여주셨어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 따로 행동 따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기드온의 가정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렇게 즐거워서 이렇게 말한다 해도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왔을 때 딴 생각하고 딴 말해서 언제 그랬냐 싶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서원한 것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말 따로 행동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좀 돌아보시고,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활동이나 사역을 할 때 있어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뒤로 가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태도가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참석 안 하고 투정 안 하는 게 낫지. 음, 앞다이르고 뒤다른 행동들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 말씀 읽고 잠깐 말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교훈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